제가 아는 그 70세 넘으신 그 노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윤석준 목사님 얘기예요. 그 누군가 그 윤 목사님한테 물었습니다. 목사님 위장도 안 좋으신데 그래서 식사도 제대로 못 하시고 목회를 시작하고 그렇게 놀러도 뭐 가보신 적도 없고 집에도 이제 못 안 들어가시고 교회에서 늘 계시고 하루에 10시간 넘게 기도만 하시고 온종일 또 말씀만 보시는데 그것도 길어봐야 하루에 30분 정도 교회 주변을 빙글빙글 돌면서 자전거 타는 게 그 거의 외출하는 게 전부인데, 그러면 목사님은 이 땅에서 삶보다 하루빨리 천국 가고 싶다는 마음이 가득하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을 누가 목사님한테 했어요. 일리가 있는 질문이죠, 굉장히. 예. 근데 그 목사님이 우문현답을 내어놓으셨습니다. 좀 각색이 됐을 수도 있는데 하여튼 이런 식으로 대답하셨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실 때, 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이 세상에 섭리라는 것을 만드셨는데,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삶에 대한 애착이란 걸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어서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이며 생에 대한 애착은 사실 인간으로선 당연한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보다 하루빨리 천국에 가고 싶다라던가, 아니면 저 천국은 더 편할 테니 하루빨리 그냥 죽는 것이 더 좋겠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하신 이 세상의 섭리와 질서를 어떻게 보면 부정하는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딱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야, 참 똑똑해요. 그래서 그거를 딱 들었을 때 참 맞다, 참 맞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고로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리고 아무리 우리가 보기에는 신앙생활 그냥 세상 관심 전혀 없이 신앙에만 전무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사람은 누구든지 생에 대한 애착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주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제가 오늘 왜 서론부에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사도 바울은 생에 대한 애착이 없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성령 충만하니까 하루빨리 죽어가지고 그냥 하나님 만나는 게 더 기분이 좋겠습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윤석준 목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이 땅의 생에 대한 강렬한 애착이 인생이기 때문에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살펴볼 때 그 생에 대한 애착을 뛰어넘는 바울의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오늘 한번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이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장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21장 눈으로 한번 따라오세요. 1절에서 2절, 3절을 보면 너무 어렵죠. 지명이 너무 많아요. 자, 1, 2, 3절 제가 읽을 테니까 눈으로만 따라오세요.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어디서 누구를 작별했나요? 지난주에 에베소 장로들하고 마지막 인사를 했죠. 고별 설교, 지난주 설교가 고별 설교를 하고 이제 에베소 장로들과 작별을 하고 이제 배를 타고 바로 어디로 가나요? 고스라는 곳으로 가서 이튿날 로도라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또 바다라라는 곳, 바다라가 이름입니다. 바다라로 가서 베니게라는 곳으로 또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어디에 도착하죠?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항해하여 결국은 어디에 도착하죠? 3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두로에서 상륙하여 거기에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러라. 자, 1, 2, 3절 제가 왜 눈으로 따라오려 했냐면 이게 지명이 많으면 어려워요. 결국 정리를 하면 에베소 장로들하고 지난주에 고별 설교를 하고 나서 이제 배를 타고 여기저기 거쳐가지고 두로라는 곳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두로라는 동네 지역 이름입니다. 두로라는 곳에 이제 3절에 상륙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로라는 곳에 상륙을 해가지고 이제 어떤 장면이 나옵니까? 두로라는 곳에 도착해서 두로에서 바울은 사랑하는 제자들이 그 두로 지역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제자들을 찾아서 그 두로에서 1회를 머물렀습니다. 1회. 근데 그 1회를 머물 때 두로에서 이 제자들이
바울이 사랑하는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을 엄청 받은 거예요. 바울을 보고 만나고. 그러면서 예언의 메시지를 던지는 것입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울 선생님이요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마소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마소서, 이렇게 막는 거예요. 4절 읽어볼게요. 4절 시작.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제자들이 엄청 막았어요. 바울 예루살렘에 가지 마세요. 거기 가면 큰일 납니다. 가지 마세요. 그리고 성경에서는 사도 바울이 그 제자들에게 어떤 대답을 했는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냥 미루어 짐작을 하는 것이죠. 근데 뒤에 장면을 보면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요 예루살렘으로 가야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두로에서 이 제자들과의 시간이 일회의 시간이 다 지나서 이제 제자들을 두고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향해야 됩니다. 그때 그 두로에 있는 제자들과 그 제자들의 처자식들, 그러니까 온 가족이 바울을 마중을 나갑니다. 어디요? 성문 밖까지 마중을 나갑니다. 근데 그 장면이 어떤 장면이었겠습니까? 완전히 눈물바다 아니었겠습니까? 지금 계속해서 볼 수 있는 게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큰일 난다. 가지 마세요. 가지 마세요. 근데 그때 바울은 난 가야 한다 라고 이제 헤어질 때 또 만날 수 있다면 여기서 5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이 여러 날을 지낸 후에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무슨 장면인지 느낌이 오시죠? 제가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과 예를 들어서 작별을 해야 되면은 그날은 제가 이제 안녕히 가세요 여기서 인사하지 않고 어디까지 나가겠습니까? 저기 그 밖에 1층 유리문까지 가가지고 손을 잡고 인사하고 한번 안고 이렇게 저 차가 저기 멀리 떠나가는 거 안 보이는 것까지 서 있지 않겠습니까? 그처럼 바울의 제자들도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처자식까지 성문 밖에 와가지고 또 볼 줄 알면은 그까지 성문 밖까지 와가지고 인사하겠어요. 처자식까지 성문 밖까지 와가지고 인사를 하는데 그렇게 인사를 전송을 하는데 전부 다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다 합니다. 그 장면이 과연 어떤 장면이겠습니까? 평소에도 막 헤어질 때마다 그냥 성문 밖까지 막 나가가지고 거기서 막 울고 막 무릎 꿇고 같이 기도하고 헤어질까요? 아니라는 것이죠. 7절에서 14절까지 장면을 또 우리가 살펴보길 원합니다. 두로를 이제 바울은 떠났습니다. 두로를 떠나서 바울은 어디에 도착했습니까? 가이사랴라는 곳으로 향하였습니다. 가이사랴에는 우리가 잘 아는 사람입니다. 7 집사 중 빌립이라는 집사 기억나시죠? 빌립 집사님. 그 빌립 집사님이 거기 가이사랴에 있었어요. 그래서 가이사랴의 빌립 집사님 집에 바울이 제자들과 함께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빌립 집사님에게는 네 딸이 있는데 이 네 딸이 전부 다 예언의 은사를 받은 예언자들인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빌립 집사님 집에 바울과 일행들이 며칠을 머물렀는데 그 빌립 집사님 집에 또 누군가 찾아옵니다. 누가 찾아오죠? 유대로부터 아가보라 하는 선지자가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아가보라는 선지자.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자, 7절 먼저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로를 떠나 향해를 다 마치고 돌레이마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8절 이튿날 떠나 어디 도착하죠? 가이사랴에 이르러. 여기 누가 있다고요? 7 집사 중의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9절입니다. 그 빌립 집사님에게는 딸이 넷이 있는데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이 네 딸들이 다 은사자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빌립 집사님의 바울이 여러 날을 머물렀습니다. 10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러 날을 머물러 있더니
그 빌립 집사님 주위에 누가 왔다고요?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빌립 집사님 집에 왔어요. 바울을 보러 왔는지 아니면 빌립 집사님과 원래 잘 소통을 하는 영적으로 잘 맞아서 소통을 하는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왔는지는 저는 알지 못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바울이 지금 빌립 집사님 집에 머물고 있을 때 아가보라 하는 이 사람은 선지자예요. 선지자가 왔습니다. 그런데 아가보가 정말 이상한 짓을 하는 거예요.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바울이 뭐 예를 들어서 이게 그냥 우리말로 쉽게 표현할게요. 바울이 이제 빌립 집사님 집에 갔으면은 외투를 벗어놓고 외투 밖에 이제 허리띠도 이제 풀어놓고 좀 편하게 입고 있을 거 아니에요. 집안에 이제 거기서 이제 먹고 자고 생활을 하니까. 그러면은 바울이 벗어놓은 외투랑 뭐 그 외투에 뭐 띠 같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맞죠? 근데 이 아가보 선지자가 바울이 띠를 가지고 와라 해가지고 가지고 와가지고 갑자기 뭘 하냐면 그 아가보 선지자가 자기 온몸을 그 띠로 콩쾅쾅쾅 묶어버리는 거예요. 수족을 다 묶어버립니다. 그리고는 바울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말씀이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 이 띠의 주인을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라고 아가보 선지자가 예언을 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집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은 아가보 예언을 듣고 하나같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바울을 말렸습니다. 바울 제발 당신은 이방인의 선지자와 같으니 바울 그냥 예루살렘에 가지 말고 우리 계속 사역했던 유럽이나 아시아에 얼마나 돌아봐야 될 교회 많습니까? 거기서 사역하는 게 더 안 낫겠습니까? 지금 성령님께서 예루살렘에 가면 이렇게 꽁꽁 묶여가지고 결박이 돼서 이방인 손에 넘겨진다고 합니다. 근데 이 부분에 아까 제가 성경을 읽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아까 빌립 집사님에 대해서 성경이 소개할 때 뭐라 그랬어요? 딸 넷이 있는데 처녀로서 예언하는 자들이라 이렇게 하잖아요, 맞죠? 자, 이 부분 또 어떤 좀 신학적 이제 줄기를 따르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질 수 있어요. 자, 저는 사실 뭐 순복음적인 또 색깔이 많이 있습니다. 예, 장로교지만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은사에 대해서 인정을 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장로교 같은 경우는 예언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예언이 이런 거를 인정을 안 한다는 표현보다는 해석을 다르게 합니다. 하나님이 이미 이 말씀을 주셨는데 사람이 이렇게 기도하고 이 사람의 뭐 미래에 대해서 예언하는 거는 이미 끝났다라고 해요. 보통 장로교에서는. 예, 장로교도 특히나 합동에서 그렇게 해석을 하죠. 총신에서는 그렇게 많이 바라보죠. 근데 자, 저는요 이것만큼은 확실히 저는 너무나도 이 말씀을 읽으면 와닿아요. 이게 문자로 다가오지 않고 실제로 와닿아요. 정말로 저는 그러니까는 해석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왜 빌립이 집에 아가보가 왔을까? 빌립이 집에 누가 있다고요? 처녀로서 예언하는 내 딸이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아가보랑 영줄기도 맞았던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 성경에서 지금 이 상황에서 말하는 예언, 이 그대로가 오늘날 또 있다라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있습니다. 확실히 있습니다. 그럼 목사님 예언 좀 해주십시오. 저는 못합니다. 저는 그 은사가 없습니다.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 근데 내가 지금 못한다고 그 은사가 없다라고 저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제 주변에는 제가 존경하는 여러 목사님들 중에서는 정말 딱 이 성경처럼 본인도 예언을 딱 하지만 그런 예를 들어서 본인이 또 때로는 목회자도 자기가 이제 조금 세상 생각이나 자기 개인 생각이 들어가서 예언이 조금 비껴나갈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제자들 부교역자 한 7, 8명이 다 예언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해서 딱 이 예언이 나오면 부교역자들한테도 똑같이 다 시켜보는 거예요. 그런데 7명을 시켜도 다 똑같이 나오면은 그래도 이게 내가 받은 이 감동이 맞구나 하면서 그 예언을 좀 더 신뢰하고 이렇게 사역을 하시는 분들 제가 봤어요. 예, 그냥 혼자서만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걸 보니까 아가보가 이 장면을 제가 그 비유를 이걸 섞어 볼게요. 아가보가 이 온몸을 깽깽깽깽 묶어가지고 바울 여기 그거 가면 죽어요, 잡혀요 했죠. 근데 아가보 혼자만 예언했으면 그 신빙성이 조금 떨어질 수 있겠죠. 근데 그 집에 지금 누가 있습니까?
처녀로서 예언하는 그 딸내미가 4명이나 있어요. 그들도 한 명 한 명 다 기도해보고 예언을 안 해보겠습니까? 아가보의 저 예언이 혹시 조금 아가보 개인적인 그 생각이 좀 들어가서 좀 비껴나가는 건지, 아니면 진짜 성령께서 지금 계속 그 감동을 주시는 게 맞는지, 이 4명도 다 예언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아가보도 그 예언을 했다는 것이죠. 그런 즉 특히나 바울은 이때까지 전도 여행을 하면서 방금 전에도 제자들이 예루살렘 가면 안 됩니다 하면서 전송을 하면서 울고불고 해변에서 무릎 꿇고 막 갇히기도 하고, 바울을 지켜주시옵소서, 지켜주시옵소서. 이 연약한 바울이 고통당할 거 알면서 예루살렘에 들어갑니다. 하나님 성령님 지켜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 안 했겠습니까? 그 바닷가에서. 여기 빌립의 집에서도 더 가면 갈수록 강력한 예언들이 나옵니다. 이제는 마지막 예언이죠. 온몸을 묶어서 선지자가 가면 진짜 이렇게 된다고 막아서는 것이죠. 하지만 그 누구도 바울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을 말리는 동역자들에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이미 각오하였노라. 이것이 바로 바울의 고백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알았습니다. 이제 아무도 바울을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죽음의 길, 예루살렘을 향한 길을 계속해서 묵묵히 걸어갔습니다. 저는 오늘 이 사도행전 21장 1절에서 16절의 말씀을 보면서 그 바울의 발걸음을 보면서 참 혼란스러웠습니다. 과연 무엇이 사도 바울을 인도하는가? 죽음의 길인 것을 뻔히 알았으면서도 자신의 고바의 설교를 남겨놓고는 그렇게 젊은 나이에 그 죽음을 향해서 걸어가는 것인가? 그리고 바울은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을 향하고 있는데 왜 사도행전에서 21장에 등장하는 이 바울의 제자들과 그리고 또 아가보라는 예언자와 그리고 빌립의 4딸들은 왜 하나같이 성령의 감동, 똑같은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고 오히려 막아대는 것인가? 그러면 이들의 예언이 틀린 것인가? 예언자들도 성령의 감동을 따른다라고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고, 그리고 바울도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길인데 왜 바울의 성령의 감동의 길과 예언자들이, 다른 제자들이 기도할 때 결과가 다른 거냔 말이죠. 그렇다면 예언이 틀린 것일까요? 여기서 이 은사가 남발된 것일까요? 바울의 제자들, 그리고 빌립의 예언하는 4딸, 그리고 선지자 아가보, 이 사람들은 하나같이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기를 말렸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그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당할 그 핍박과 그 고통을 성령의 감동으로 미리 다 예언하면서 보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주의 일을 하더라도 사랑하는 동역자가 저곳에 가면 고통을 당하는 것을 뻔히 아는데 그곳으로 가라고 할 수 있는 동역자가 세상에 누가 있겠습니까? 사랑으로 예언을 하였기에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라고 붙잡았고 간청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을 좀 더 쉽게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진정한 사역자는 자신이 사역을 하면서 고통을 당하는 것을 아마 누구나 각오를 하고 사역을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주님의 일을 하다가 감옥에 갇힌다 하더라도 그래도 쉬지 않고 복음을 계속 전하는 것입니다. 타협 없이 가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역자는. 본인이 고통을 당하고 본인이 옥에 갇히고 본인이 가령 순교를 당할 수 있다 할지라도 사명자는 이미 받았기 때문에 그 사명을, 그 길을 계속 걸어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명자도 저 선교지에 가면 내 처자식이 죽고 내 부모님이 같이 가면 내 부모님도 죽을 수 있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 어떤 사명자가 내 처자식과 내 부모님을 모시고 그 선교지로 갈 수 있는 사명자가 누가 있단 말입니까? 알아도 혼자 가겠지요. 바로 이것이 21장의 예언을 해석할 수 있는 키인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예루살렘에 가면 고통을 당하고 환난 당한다는 사실을 몰랐을까요?
누구보다도 잘 알았습니다.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바울은요 죽음까지도 예견했습니다. 말씀에 그 힌트가 너무 잘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1절을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1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이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죠?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이 뜻이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면서 에베소를 떠났습니다. 에베소를 떠날 때 이제 이렇게 인사하고 떠난 거죠. 혹시 하나님 뜻이 있다면 다시 돌아올게 하고 인사하고 떠났어요. 근데 20장 가볼게요.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지난주에 그 말씀이죠. 고별 설교 중의 내용입니다.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이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까 사도행전 18장에서 그 작별 인사와 사도행전 20장에서의 고별 설교가 조금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18장에서는 혹시 하나님 뜻이 있으면 다시 돌아올게 했는데 20장에서 가보서 보니까 이제는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는 것도 이미 알고 있고 성령의 감동으로, 그리고 죽더라도 가야 한다라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즉 사도 바울도 이제 가면 갈수록 더 선명하게 알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각 성에서 계속해서 바울에게 증언하였습니다. 어떤 증언입니까? 결박과 환난이 바울을 기다린다는 증언입니다. 그걸 알면서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이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제 에베소에서 고별 설교를 마치고 마지막에 그 에베소를 떠날 때 더 가슴 아픈 장면을 연출합니다. 20장 36절에서 3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0장 36, 37, 38절입니다. 이것은 에베소 장로들과 헤어질 때 장면입니다. 시작.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이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바울은 이제 다시 에베소 교인들을 보지 못할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38절에서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에베소 교인들이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바울을 전송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면 갈수록 바울은 두 번 다시 이제 못 만나겠구나 알았던 것이죠. 결국 예언자들이 바울에게 성령의 감동으로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고 간청한 것과 바울은 성령의 감동을 따라 예루살렘으로 가야만 하는 것, 이것은요 다른 성령이 서로 충돌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언이 틀린 것도 아닙니다. 한 성령이 동일한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바울의 주변인들은 바울을 사랑하기에 같은 성령의 감동으로 장차 될 일을 예언하였고 그 고통, 그 환난을 바울은 당해야 하는 것이 견딜 수 다른 예언자들은 바울이 환난 고통을 당하는 것을 견딜 수 없어서 예루살렘 행을 막은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같은 성령으로 장차 자신의 당할 일을 이미 알았지만 그 고통, 그 환난을 뛰어넘는 무엇이 있기 때문이죠? 바로 사명이 있기 때문에 가야만 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이라고 삶에 대한 애착이 없었겠습니까? 이 땅에 인간으로 태어나서 기본적인 욕구를 모두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어찌 더 살고 싶지 않겠습니까? 세상 그 어떤 신실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누가 과연 단명하고 싶겠습니까? 저는 만약에 에녹처럼 산채로 그냥 공중에 싹 들림받을 수 있다 하면 그걸 택하겠습니다. 근데 그게 아닌 이상 과연 누가 그 인생의 섭리 가운데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의 수명을 다 누리지도 못하고
일찍 죽기를 원하는 인간이 누가 있단 말입니까? 혹시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우울증에 걸린 거예요. 성령 충만한 게 아니고. 예. 확실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오히려 하나라도 일 더 해놓고 주님 만나러 가야지, 장수하면서 하나라도 일 더 해놓고 주님 만나러 가야지라는 마음이지, 이 땅이 너무 힘드니까 빨리 저 천국의 하나님 품에 안겨버리고 싶다, 그냥 이거는 우울증 걸린 거예요. 성령 충만한 거 아니에요. 이거는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이거는. 그렇지만 성령 충만을 덧입은 바울은 일찍 죽고 싶진 않았어요. 그런데요, 자신의 안녕, 자신의 생명보다도 하나님 나라의 일이 완성되는 것, 그 받은 사명을 완수하는 것, 그것이 바울에게는 더 큰 기쁨이었어요. 바울의 결정은 사실 이론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결정이 아닙니다. 이 본문은요, 성령으로밖에 해석할 수 없습니다. 성령이 충만했던 바울은 죽음의 구렁텅이라도, 그 좁은 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 할지라도 성령이 붙들어 주시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론으로 해석할 수 있는 본문이 아닙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냥 한 가지 원포인트 설교예요. 첫째도 지셋째가 없어요. 바울의 순교의 발걸음을 볼 때 저는 떠오르는 장면이 한 장면이 더 있었어요. 바로 저는 베드로가 떠오르더라고요. 베드로가 어떤 고백을 했습니까? 바울과 베드로는 참으로 위대한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근데 바울과 베드로는 기질이 너무 달라요. 베드로는 어떻게 고백했죠?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호언장담하고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은 닭 울기 전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나는 저 사람 모른다고. 자신의 열심, 자신의 의, 자신의 혈기로 베드로는 죽을지언정 주님 부인하지 않겠다고 결단했지만, 그 베드로의 순교의 결단은 결국 위급한 순간에 모래성처럼 그냥 와르르 무너져 버렸습니다. 베드로는 처참하게 실패했어요. 베드로가 다시 쓰임받게 된 것은 베드로가 무엇을 결단을 해서, 베드로가 힘이 있어서, 베드로가 좀 괜찮은 사람이라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처절하게 실패해서 쓰러져 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시죠. 베드로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다시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고백했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는 아시나이다. 베드로는 철저하게 실패를 경험하고 본인에게는 능력이 없고 어떠한 권세도 없음을 이제 인정하고, 오로지 내가 주장하고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순교의 결단도 아니요, 내 능력도 아니요,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건 하나, 나 그래도 예수님 진짜 사랑합니다. 나 정말 예수님 사랑하는 것만큼은, 그것만큼은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나 힘 없어요. 나 능력 없어요. 나 자신도 이제 없어요. 실패해보니까 일어날 자신이 없어요, 주님. 근데 주님 사랑하는 건 진짜예요. 주님 도와주세요. 나 자신 없는데 주님이 도와주세요. 베드로의 고백. 그때 베드로가 주님께 그렇게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도움을 요청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어떻게 하셨죠? 새 힘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위대하게 사용하셨습니다. 베드로도 결국 그 힘을 받아 이전에는 예수님 몰라요 부인했는데, 나중에는 공회 앞에 서서, 자신을 죽일 수 있는 그들 앞에 서서 너희들이 죽인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 외아들이다 라고 설교를 하며 강하고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성령받아 전하는 주의 거장의 군사로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처럼 바울의 순교의 결단은 베드로와 반대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베드로는 나는 죽을지언정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했는데, 그렇게 결국 못하고 실패해서 나중에 주님 사랑해요 했을 때 쓰임받았지만, 사도 바울은 어떠했습니까?
순교의 결단을 했는데 그 결단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모든 사람이 너 예루살렘 가면 죽어. 제발 가지 마. 더 오래 살아서 장수하면서 복음 전하면 좋잖아. 라고 하는 그 목소리 다 뿌리치고 죽을 거 뻔히 알면서도 그 예루살렘으로 그냥 성령의 이끄심 따라 사도 바울은 계속 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어떻게 순교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이죠? 사실 우리는 착각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랑 비교하게 되면은 베드로는 약하지만 사도 바울은 굉장히 강직한 사람이구나. 그래서 결국 그 순교의 결단을 그대로 이뤄낼 수 있었구나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해석하는 건 저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사도 바울, 그것은 그의 순교의 길, 그것은요 사실 바울의 결단과 바울의 위대함으로 완성한 게 아닙니다. 바울은 오로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대하고 자신의 결단을 의지한 게 아니라 자신의 능력을 의지한 게 아니라 바울은 바로 사명을 의지했기 때문이에요. 사명이 너무나도 더 컸기 때문이에요. 바울의 고백은 거기엔 사명이 들어있잖아요. 내 예수님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내 얼마나 주님 좋아하는지 알잖아요. 이거였지만 사도 바울은 뭐죠? 내가 가야 그들 살린다. 내가 가야 내가 죽더라도 그들 살리고 하나님이 이를 완성할 수 있다라는 이 사명이 너무 컸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요 단지 자신의 감정과 호기로움으로 순교의 결단을 드린 것이 아니라 바울의 머릿속에는 오직 복음 전파, 영혼 구령 그리고 하나님의 뜻만이 가득했습니다. 성령은 인격적이셔서 사람을요 싫어하는 것으로 강제로 이끌어가지 않습니다. 만약 바울이 사명보다도 자신의 생명이 더 중요시 되었다면, 그리고 장수하면서 이 땅에서 복음 전하면서 살고 싶다라는 마음이 가득했다면요 성령은 강제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끌고 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성령은 인격적인 분이세요. 우리가 성령을 로봇처럼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바울은 기쁨으로 예루살렘으로 향했습니다. 엄밀히 따지면 바울은요 각오하지 않았습니다. 각오라는 것은 항상 나라는 존재가 그 각오 안에 참 많이 들어갑니다. 내가 각오한다, 내가 결단한다. 저는 그래서 각오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못 믿을 놈이더라고요. 각오를 정말 많이 해봤거든요. 한 번도 못 지켰습니다. 그래서 저는 각오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기를 각오한다라는 것, 그건 전 신뢰 못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각오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바울은요 각오가 아니라 사명을 마치기를 위해서 그 사명만 바라보고 그냥 목표를 바라보고 그냥 달렸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 땅에서 몇 년 더 사는가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사명을 마치는 것이 자기 존재 이유라는 걸 확실히 알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사명에 사로잡힌 자는 자신의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날마다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성령님이 하시는 것을 보고 경험하고 성령께서 예수 알지 못해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살리시는 것을 체험하고 세상 사람들이 아무도 알 수 없는 그 성령의 기쁨이 충만해지는 것을 날마다 경험했던 자가 바로 바울이라는 것이죠. 예루살렘을 향한 그 길은 죽음의 길, 순교의 길인 것을 알면서도 죽음보다도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것이 더 기뻐서 예루살렘을 향해 그냥 뚜벅뚜벅 걸어갔던 것입니다. 그 기쁨은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기쁨이에요. 저도 맛보지 못한 기쁨이에요. 근데 소원합니다. 맛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바울이 느꼈던 그 기쁨, 두려움을 뛰어넘는 그 기쁨,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담대해져 상황이 보이지 않는 그 기쁨을 경험하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은 성령에 의해 사명을 쫓았기 때문에 자신의 삶과 죽음을 초월하였습니다. 생명을 드려도 아깝지 않은 것이 바로 이 복음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날 위해 생명을 버리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물과 피를 다 쏟기까지 사랑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원래 죽어 지옥과 마땅한 자들인데 그 피값으로 말미암아 거저 생명을 얻어버린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예수 믿고 살아가는 이 생명 자체가,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인생 자체가 선물로 이제 주어진 생명이라는 것이죠. 선물로 주어진 생명이기 때문에 아마도 바울은 선물을 주님께 돌려드리는데 아깝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우리 만약에 이 청년이 저한테 휴대폰을 사줬어요. 그래서 청년이 자기가 쓰는 휴대폰이 부사가 깨졌단 말이에요. 그래도 한 2주일 저한테 선물 주고 나서 2주일 있다가 지 용돈 탈탈 털어서 사줬는데, 그럼 제가 우리 청년이, 귀한 청년이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선물 휴대폰을 사줬는데 자기 휴대폰 깨질 것도 모르고 자기 휴대폰 살 돈도 안 모아놓고 나한테 사줬는데 깨져버렸어요. 저는 근데 옛날에 쓰던 폰이 있어요 또. 그럼 제가 이 휴대폰을, 야, 네 마음 너무 고맙다, 난 이미 네한테 받았다, 근데 네가 이제 휴대폰이 없으니까 돌려줄게. 제가 이 돌려주기 아깝겠습니까? 하나도 안 아까운 거죠. 오히려 고마운 거죠. 야, 지 폰 살 돈도 안 남겨놓고 내 거 사줬었구나 하고, 막 돈이 있으면 막 하나가 아니라 두 개 사주고 싶은 거죠. 바울의 마음이 그랬던 거예요. 자기 생명이, 원래 예수 믿던 사람 잡아쳐 죽이는 사울이었는데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피값으로 거저 생명 주시고 나니까, 그 생명 얻고 나니까 그 받은 선물 다시 돌려드리는 게 아깝지 않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또 바울은요 이 믿음이 있었어요. 죽어도 사는 믿음, 죽어도 부활하는 믿음을 소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에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죠?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번제로 자기 독생자 외아들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찔러 죽이려 했는데, 그때 하나님이 양을 예비하셔서 죽지 않게 하시고 양으로 제사 받으시고, 아브라함아, 네 믿음을 내가 이미 다 보았다 라고 하나님 고백하시잖아요. 그리고 그 사건을 히브리서에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데,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이 있었냐면, 내가 하나님 명령에 의해서 내 아들을 번제로 찔러 죽여서 불태워도 하나님이 나를 붙잡으시고 우리 가정에 축복하시면 이 아들이 다시 부활해서 살아난다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죽은 자를 다시 살아나 받을 줄로 믿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부활신앙이 있었죠. 그런데 전 사도 바울도 부활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걸어갈 수 있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결국 바울은 자신의 믿음대로 결국 순교를 하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품에 안겨서 저 천국에서 영원한 부활을 누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과 함께 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는 저는 누구보다도 내가 절대 이렇게 해야지 결단이 굉장히 강한 사람입니다. 의지도 강하고. 그래서일까요? 저는 바울처럼 멋지게 주의 종을 걸어가고 싶긴 한데, 저는 바울이 아니라 베드로처럼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해놓고 어려운 순간이 오면 모르는데요 라고 해버린 경험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하지만 성령께서는 우리 연약함을 다 아십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주의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하여 주셔서 우리 인생에 개입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주의 성령께서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또 사도 바울에게 주신 사명을 동일하게 주시길 소원합니다. 그저 숨이 붙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그냥 사라지니까 사는 인생이 아니라, 바울처럼 사명이 이끌리는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도 남은 인생, 이 인생을 사명에 붙들려 살고 싶습니다. 죽어 지옥에 떨어져 마땅한 인생이었으나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피를 다 쏟으시고 거저 살려주신 이 인생이오니 이 남은 인생 주님께 다 드리고 주를 위해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나는 참 너무 연약합니다. 내 결단은 모래성과 같이 곧 무너져 버립니다. 아버지, 주의 성령이시여 이 시간 우리를 붙들어 주시사
예배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우리도 바울처럼 사명 따라 살게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시간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